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밭 제일교회 신년 부흥성회를 갖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이오니 주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받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드린 것,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것 감사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 귀한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입술에 평생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저들의 찬양의 입술의 열매가 삶 속에 그대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과 함께 드려지는 이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일평생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밭 제일교회에 나오면서 저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다가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듣다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다가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이쪽에서 예수님의 소원 그러면 이쪽은 나의 소원. 시작. 어제부터 이쪽이 조금 커요. 네. 네, 다시 바꿔서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밭 제일교회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돼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너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너희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다수 교인들이 무너지는 것은 교만과 절망 때문에 무너지는데 우리는 교만과 절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저희들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이미
주께로부터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또 절망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과 절망을 이겨내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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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성을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 찬송하게 되면 교만과 절망은 반드시 물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송케 하실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내가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십자가 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뭐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잘 못하셔요.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조용하시다. 십자가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럼 저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아니요, 못 져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해보세요. 강사 목사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시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것도 절대 안 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같이 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곧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말씀이다. 다시 십자가는 말씀이다. 다시 십자가는 말씀이다. 십자가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지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지시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임석순 목사가 질 필요가 있다 없다? 금방 깨달으셨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져야만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본래 단어가 무게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곧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에? 사실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본체가 영광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 본체가 영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의 본체가 나에게 영화롭게 돼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무엇가 보여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 조금 정리를 할게요. 십자가는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보여진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선교사 세미나를 갔는데요, 밤 10시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방문을 누가 뚝뚝 두들겼어요. 그래서 누구시냐 그러니까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드리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 너무 급해서 목사님과 꼭 의논할 일이 생겨서 무례하게 이렇게 피곤하신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모가 너무 십자가여서, 그래서 선교 사역을 이제 접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모가 십자가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다시 물었어요. 사모가 십자가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사모요 말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사모가 십자가냐? 그러니까 그때는 위에 뚜리를 벗더니 팔뚝을 쭉 걷어 올려요. 그런데 여기에 이빨 자국이 5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아예 물어 뜯어서 살점이 달아났어요. 그리고 이쪽도 이빨 자국으로 깊게 패인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모가 물어 뜯어서 붙습니다. 의부증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누구에게 여자하고만 만나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 사모가 함께 나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모가 십자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모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십자가는 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지금 사모님이 물어 뜯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십자가지, 사모가 십자가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혼해라, 그러면 그게 십자가인 것이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참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인내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해줘야 돼. 그러면 인내하라, 사랑해줘라, 참아라, 이게 십자가인 것이지, 그 안에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는데 거의 1시간을 상담을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갈 때는 그래요. 내일은 꼭 와야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성도라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내가 내일은 꼭 와야지 하고 갔는데 내일 가보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얘야, 은혜의 장소로 내가
내 발걸음을 옮겨라. 교회에 가라. 네가 누워있느니 교회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그 순간 그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것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어제도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인지 직분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주일날도요 별로 안 오고 싶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있었다가 내가 너무 많이 은혜 받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안 오려고 했는데 그냥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또 왔어요. 그러시면서 올라가시는 어느 남성분이 계셨는데, 그게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교회 누구든지 다 매일 기뻐서 사슴발처럼 뛰어오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또 가기 싫고 간들 또 비슷한 말씀 하실 것이고, 이래서 우리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지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있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지, 1년에 한 번 하는 이 성회에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뭐라고요? 십자가인 거예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아니 뭐 그렇게 집회하는데 오래 있냐, 10시 반에 어제도 갔다는데 집에 가보니까 11시가 넘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그 교회는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얘야 은혜 받았으니까 참아야지. 그러면 그 참아야지가 뭐예요? 참아야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오늘 이것을 먹고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먼저였습니다. 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즉 말씀이 먼저였다는 이야기는 십자가가 늘 먼저였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교만과 절망을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300이 남는 사람이고, 이 300을 남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300이 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거룩한 부담 하나를 드릴게요. 한밭제일교회가 어려움이 생긴다면, 한밭제일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여지지 않으면 저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 제단에 기름 부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몸소 느끼고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동일하게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이 제단은 지금 마지막 때 쓰기를 원하시는 제단이구나. 근데 만약에 한밭제일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찬송하라 할 때 찬송하십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럼 지금의 십자가가 뭘까요? 지금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는 잘 못 알아들으셨나? 지금 십자가는 뭘까요? 말씀 듣는 게 지금 십자가인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고, 지금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지금 내가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는 교회에 보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그게 우리의 십자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것밖에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됐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손에 올려놓으신 후에 주께서 첫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앉게 하라. 앉게 하라. 여러분들이 앉게 하라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지금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앉게 하라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앉게 하라 하는 말은,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외국어를 잘 쓰지도 않아요. 할 줄도 모르니까. 그런데 아나클로로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앉게 하라 하는 이 아나클로로마이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지금 빈들이거든요. 이 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나클로로마이 하는 말은 푸른 초원에 누여라, 그 소리야. 푸른 초원에 누여라. 아니, 빈들인데 지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언어를 지금 선택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푸른 초원에 누여라.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앉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이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푸른 초원에 눕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푸른 초원에 눕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있냐면, 당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존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앉게 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임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앉게 해라. 앉게 해라. 앉게 해라. 앉게 해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앉게 해라. 앉게 해라. 그런데 왜 교회들이요, 중요한 주님의 그 명령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모든 시간들을 바치고 엉뚱한 것에 다툼과 싸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당신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얘들아 앉게 해라. 앉게 해라. 앉게 하라. 앉게 하라. 때로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네 남편 앉게 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내 부모 앉게 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내 자녀 앉게 해라. 아멘 안 하실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로 인하여 네 이웃집 앉게 해라. 사랑하는 우리 한밭 제일교회야, 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앉게 해라. 이 사랑하는 한밭 제일교회를 통하여 저 북한 백성들을 앉게 해라. 온 열방을 앉게 해라.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앉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앉게 하시는데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권세, 푸른 초장에 앉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인데,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시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왕같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계세요. 네가 지금 앉게 하는 것은 네가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왕같은 제사장이 반드시 선포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할 때 평안할지어다, 우리 목사님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성경적이니까. 이게 성경적이니까. 어떻게 저런 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을까? 왕 같은 제사장은 앉게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네 가지 선포를 하시게 하셨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는 선포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23절을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셨죠? 누구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택한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 택한 백성이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좌우에 계신 모두가 지금 택한 백성이고, 여기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수없이 택한 백성들이 곳곳에 계시단 말이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이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복 주세요 하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다 새겨서 알아들으시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임석순 목사에게 축복해 주세요. 틀렸어요? 맞아요? 틀렸어요? 맞아요? 틀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비는 것,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축복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을 비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또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저거 틀린 말인데,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다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이것은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뭔지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 주세요. 이걸 반드시 선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포하라. 자, 제가 이제 앞에서 복이 있을지어다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김 목사님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주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이 뭔가? 도대체 이 복이 뭔가? 이 복이 뭔가? 시편 16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같이 봐요.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있다 없다. 그러면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복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게 복 주세요 하는 말은 돈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그렇지만 복 대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시작. 담임 목사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의 복이 계속해서 있으면 누가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임 목사님에게 충만해지면 우리 한밭제일교회 손해지요? 한밭제일교회 손해지요? 아니란 말이요. 오늘날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 동양적 그런 사고에서는요, 위에 사람이 꼭 밑에 사람에게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복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시작.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으로 복으로 채워지면은요, 세상 두렵지 않아요. 세상 걱정 안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 줄을 우리가 모르고야 어떻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겠냔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앉게 하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푸른 초장에 앉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먼저 선포해야 한다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저는요,
다른 건 사실 제가 잘 못해요. 막둥이 이 녀석만 제가 좀 가까이서 키웠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얘가 꼭 한 가지 한 것 있고 내가 그걸 되게 많이 칭찬해 줬어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언제나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 기도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4가지 선포만 했어요. 애들 놓고 무지하게 오래 기도하면 애들이 짜증나거든. 하나님, 오늘 또 에게 복 주세요. 지켜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졸업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받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요, 예수로 굉장히 애가 채워져 있어요. 예수로 채워져 있어요. 나는 얘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 그런 거 아무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로 채워지면 예수님이 그놈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로 채워지기만 하면 돼.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모든 걸 바꾸시는 주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모든 것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로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에, 얘야 너 서울대에 가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너에게 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게 바로 앉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근데 한국교회가 이 아름다운 덕을 전혀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남편이 죽으라고 미운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운 짓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저놈은 남편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놈은 남편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남편에게 누구만 들어가면 되냐면 예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속 썩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혼자 하시네. 속 썩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조금 여러분들의 눈에 거슬릴 때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요. 복이 있을지어다. 복 주세요. 복은 누구라? 복은 누구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면 목사 된다고 할까 봐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선교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사 될 놈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서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예수로 충만한 정치인이 나와야지. 전부 다 가짜야. 선거 때만 되면 우리 교회 다 찾아와요. 우리 교회 하나만 잡으면 국회의원 되거든. 왜? 그 구에서 2,000표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당선됩니다. 점심시간에 내려가셔서 식당에 가셔서
성도들 한 번씩 손잡고 인사드리세요. 요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됩니다. 안수 집사 전부 다 가짜예요. 정말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 경제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이 의료계든 어느 곳이든 진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앉게 하라는 이 명령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 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누구에게든 성도에게든 시작! 복이 있을지어다. 복 주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번 다시 민수기서 6장 24절 시작.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합시다. 지켜주세요. 지킬지어다. 지킬지어다.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지켜달라는 이 말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세속적인 것으로 성경을 풀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업, 내가 볼 때는 한국에요, 삼성 사업도 내 눈에는 조그마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지켜주는 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지켜주는 거, 이놈의 몸뚱아리 하나 지켜주는 거, 여기서 지켜주세요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냐면,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관계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언제나 사단은 그걸 틈새를 끼어 들어와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어디서 무너뜨리게 하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 우리가 좀 아픈 것, 우리가 조금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사단은 무엇을 넘어뜨리게 하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켜주세요, 지킬지어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보내져서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반드시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우리도 그대로 누구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 어떤 시험이었는지 같이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계속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 돌을 무엇으로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시험인 줄 알아요? 아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떡덩이가 되지 못하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는 시험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응?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돌을 떡덩이가 되면 하나님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얘기고, 돌이 떡덩이가 안 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이 떡덩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아들이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가 아니요, 얘야 네가 무슨 떡 가지고 살라고 그러냐? 말씀만 먹으면 살지. 여러분, 나는 오늘 또 밥을 3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나는 밥을 3끼 먹을 거예요. 앞으로도 밥을 먹어야 돼요. 밥 안 먹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드셔야 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식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소리냐면, 야 이놈들아, 내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자식이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나오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떡을 돌로 내가 돌을 떡을 못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시험하는 것은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은 예수님만 그러신 줄 아세요?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버지신데 자식 하나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자녀인데 자식 하나 카이스트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늘 갈라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갈라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영영히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한번 자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떠나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동안 두 종류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는 같이 합시다. 광야의 삶, 광야의 삶. 하나는 가나안의 삶, 가나안의 삶. 그럼 광야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애굽에서 마지막 양을 잡아 문설주에 다 피를 뿌렸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았든지 그거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건너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걸고 거기서 죽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가기를 원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인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산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의심되는 거야. 물이 없을 때 의심되고, 그리고 내가 고난스러울 때 의심되고.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신 건 맞습니까? 이러면서 끝없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설까요, 안 설까요? 서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공적이 하나도 없이 다 불태워져, 불 가운데 너희들이 태워진 속에서 네가 아버지 앞에 섰어.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자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자. 우리 한밭 제일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누구 한 사람도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네가 밟는 땅은 모두가 다 내 땅이라. 저렇게 좀 해주시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밟는 곳, 내가 밟는 곳, 내 땅이다. 이게 무슨 소린 줄 아세요? 몇 해 전 저희 집사람은 제가 대학부 때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껏도 제자예요. 저하고 5살 아래인데 한 번도 저를 여보 소리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늘 선생이에요. 그렇게 오랜 동안 가르쳤는데 몇 해 전에 토요일만 되면 늘 여지없이 밖으로 나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보 어디를 가나? 그랬더니 청년들하고 영화사를 간대. 그래서 나는 영화사가 극장인 줄 알고, 아니 토요일 날마다 청년들하고 극장을 가나? 그랬더니 영화사가 극장이 아니라 교회 뒤편에 있는 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뭐 별로 주변을 안 보는지 교회 뒤편에 있는 절이 무슨 절인지, 절이 있는 건 아는데 무슨 절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영화사를, 그래서 거기를 왜 가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밟는 곳은 반드시 주신다고 했는데 저 절은 반드시 우리 중앙교회가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차지하게 되면 청소년들 너희들이 마음껏 여기서 훈련하고 수련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 데리고 간대. 그래도요, 선생은 멀리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다녀. 왜냐하면 열심히 다녀도 절대로 이 영화사가 교회 것이 되지 않을 건 나는 아니까 그저 열심히 다녀. 틀림없이 얼마 안 있다가 포기할 줄 내가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 그랬더니 애들이 안 나온대. 그럼 당신 혼자라도 다니지 혼자는 못 가겠대, 무서워서. 그래서 그때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끄집어내면서요, 여보 교인들 그러면 못 써. 영화사를 정말 갖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사야지. 그걸 왜 사야지?
그걸 왜 남의 땅을 가서 뺑뺑 돌면서 이거 내 거라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아주 나쁜 심보야. 거기서 말하는 것은 내 땅은 무슨 땅인 줄 알아?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인고? 내가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인고? 그랬더니 이 집사람이 그때야 눈치채고 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당신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여기 잠시 와 있는 곳이야.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은 다 내 땅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네가 밟는 곳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질병이 있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요. 내가 또 우리 막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고3 때 이 녀석이 폐결핵이 온 거예요. 학교에서 지 엄마를 불렀는데 폐결핵이 와가지고 세상에 이 폐결핵 약을, 저는 폐결핵을 제가 알아봐서 아는데요, 한 주먹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한 주먹씩 먹으니까 한창 공부해야 할 때 얘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참 그래도 아버지는 대단하기는 대단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놈은 지 욕심도 많고 해서 지가 원하는 곳에 갈 놈입니다. 근데 한 번은 무너져 봐야 이놈이 알지.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학만큼은 못 갔어요. 그런데 얘가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는 내가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대. 그런데 살면 살수록, 지가 뭘 또 살았다고요? 살면 살수록 내 안에 얼마나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는지. 그래서 두 번째 가는 대학을 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대. 전혀, 내가 그랬거든요. 1년 다니고 있을 때 그냥 네가 가고 싶은 대학 있으면 다시 해라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뜻이 있다는 거야. 우리 학생들 잘 들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게 지금 네가 밟는 땅은 다 내 땅 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란 말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이루는 성공이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모두는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내 땅이란 말이에요. 내 땅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멋지게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우리 모두는 다 그 나라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다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다가 그렇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자가 아니라 가나안에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모두가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것을 사단은 늘 틈을 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사단이 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의심케 만들어서 광야에서 삶을 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다를 것 하나도 없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하는 말을 하니까 이 사단이 거기서 그냥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디에 세웠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인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본래 말씀대로 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거기에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보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거기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인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도구를 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1년 내내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단은 틈을 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찌 지금 응답이 없냐라고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응답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아셔요. 아시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야 이놈아,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그러냐?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시험하려고 하느냐? 나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새는 살짝 숨겨서 사단이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전부 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했는데 세 번째는 그걸 숨기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시험이냐면요, 천하 만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천하 만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곧 천하 만국은 누구의 것? 아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 숨겨서 지금 내가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잠시 동안 이 세상을 마귀에게 맡겨주신 것뿐인데,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너에게 경배할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하만국은 아버지의 것이고 곧 나의 것인 거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같이 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사탄이 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물러가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사단이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요 놈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수백 번 해도요 절대로 내가 물러갈 줄 아냐.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무슨 시험을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들이라는 사실과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 사람 됐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은 머무를 수가 없고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사탄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떠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11절 같이 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누가 와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20년도 우리 한밭 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어떤 누구도 사단도 나를 공격하지 못할 만큼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 사단은 떠나고 누가 와서 수종 들어요? 누가 와서 수종 들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듭니다. 제가 많은 곳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회를 멋있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너무 분명한 것을 별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확고부동해요. 그 사람에게 언제나 천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집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곳 다녀도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아요. 왜? 강대상이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천사가 함께 왕래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우리 김 목사님 잠시 이번에 와서 보면서도요, 우리 김 목사님 천사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세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치르신 후에 그때야 비로소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허다한 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그 시험 속에 있는 줄 아세요? 이건 빨리 통과하는 것이 가장 복이거든요. 왜? 이 세상 천사가 나와 함께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주세요. 지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천사가 나와 함께 동행해서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남편 지킬지어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여러분 이 지키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합시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지어다. 은혜 베풀지어다. 여기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니까 더 큰 은혜가 뭐가 있냔 말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없다? 더 큰 은혜가 있다 없다? 다시 더 큰 은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그곳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은혜, 그 사랑을 더 깨달아 가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과 나와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험난한 곳, 짐승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곳을 다니며 사역했는데, 그와 나와의 차이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보다 내가 훨씬 커요. 바울보다 내가 더 잘생겼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사도 바울은 못생긴 사람이에요. 키도 적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을까요? 임 목사가 더 많을까요? 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이 많을까요? 내가 많을까요? 그러면 힌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똑똑한 내 아들들아. 처음에는 아빠, 그건 너무 과하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희들 지금 상대성 이론 알잖아. 그리고 너는 지금 벌써 그것을 더 뛰어넘어 지금 보고 있잖아. 그만큼 아인슈타인보다 더 많은 세월을 지금 지나서 너희들은 알고 있잖아. 사도 바울, 2000년 전의 사도 바울, 그 이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지식이 더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과 나의 다른 점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도 않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셨는데 뭐가 두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은혜를 은혜를 베풀어진 그것을 깨달은 바울에게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감옥에 있어도 그는 찬송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지어다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여기서 서 있는 임 목사는 조금 안다고 해도 내가 아는 것도 얼마나 미세한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더 깨달아 가야 돼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세상 사람들 보면 다 품에 안겨줄 수 있을 만큼 불쌍할 뿐이지 그게 부러운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내 남편에게
내 남편에게 은혜 베풀지어다. 은혜 베풀지어다. 내 아내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들은 선포해라는 거요. 이것을 왕같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거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은 너무 성경적이고요, 너무 잘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멘이신가요? 평강이 누구세요?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요. 예수님이란 말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 땅에서 줄 수 있는 건 편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편안. 그리고 세상이 주어서 세상이 주지 못해서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하늘로부터만 옵니다. 하늘로부터만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컵에는 반드시 물이 이만큼 차면 여기는 빈 공간이 남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평강이 이만큼 차면 나머지는 무엇로 채워지냐면 마귀는 불 안으로 채워집니다. 불 안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은 이 세상 아무리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평강으로 여기까지, 아구까지 다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축복을 하며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원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 자녀에게, 네 가지 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도 주님이시고, 지켜질지어다.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 나,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은혜 베풀지어다. 이것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깨달아가는 것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통해서 앉게 해라. 그 푸른 초장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에 앉게 해라. 그걸 위해서 너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은 내 식구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셔서,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채워진다는 사실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복이 있을지어다. 지킬지어다. 은혜 베풀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네 가지 이 선포, 우리 왕같은 제사장 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평생을 선포하시면서 온 인류를 앉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한 장 드리고 기도받고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시다가 우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493장일)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 등을 내치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주 속에 의심하게 없어 늘 신령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선성하라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우리 양손 드시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살아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우리 두 주먹을 불끈지시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한 이 아름다운 선포를 하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이 선포를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밭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지켜질지어다. 은혜 베풀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밭 제일교회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축복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 땅이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원에 누여지는 예수님 품에 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이 축복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 동안 저들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원들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